3일번 은혜자리 가운데 나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보통 1장부터 18장까지 아주 흥미진진하게 읽어 내려갑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엄청난 구원의 스펙타클이 펼쳐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20장을 넘어가고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우리의 성경 읽기는 큰 위기를 맞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끝없이 이루어지는 지루하고 복잡한 성막 건축 이야기 때문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치수와 재료, 제사장 옷 만드는 이야기가 무려 출애굽기의 분량 절반 가까이를 차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성막 이야기가 왜 이렇게 길고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요? 이렇게 길게 기록되었다는 것은 어쩌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아닐까요?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성막의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저 건물이 아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후에 출애굽기 29장 43절부터 46절을 보시면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성막은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함께 하시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즉 성막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흔히 출애굽기의 핵심을 구원, 즉 애굽에서의 노예 해방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단지 그들이 불쌍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기 백성과 함께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함께 살기 위해. 그렇게 출애굽기의 최종 목적지는 홍해를 건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성막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것은 단지 출애굽기만의 목적은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동일합니다. 처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와 함께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성막, 성전,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도, 마침내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으로 이어지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소원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신이 인간과 함께 하길 원하고 신이 인간과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 이보다 벅찬 은혜 이야기가 또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영원히. 그러므로 성경은 구원의 책일 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성막과 관련해서 중요한 두 번째 부분은 바로 이 성막이 철저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의 설계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9절에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출애굽기 31장을 보면 성막을 짓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우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심으로 성막 건설을 완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1장 11절을 보시면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이처럼 성막은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성막이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이 사실은 죄인인 인간이 결코 스스로의 지혜나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자신의 지혜와 설계도로 바벨탑을 쌓아 하늘에 닿으려 했다면, 반면
성막은 하나님이 친히 설계도를 가지고 인간이 지은 성막, 인간의 진영 한가운데에 내려오시는 일입니다. 내려오시는 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삶 가운데 친히 내려오십니다.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동떨어진 산이나 골짜기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부에 있었습니다. 민수기 2장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에 치라. 민수기 2장 17절을 보시면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사진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백성의 일상 가장 깊은 곳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함께 하시는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분은 친히 광야에서 백성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40장 36절에 37절을 보시면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의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른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를 상징하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뒷짐을 지시고 우리 삶을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광야와 같은 우리 삶 중심에 오셔서 친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성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막에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곁에 다가오신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거룩하신 분. 사진을 보시면 화면의 성막 구조를 보시면 뜰에서 성소로, 성소에서 지성소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중심부로 갈수록 재료가 놋에서 은으로, 은에서 눈부신 정금으로 바뀝니다. 더 존귀하게, 더 고귀한 것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감히 죄인인 인간이 그 눈부신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 없다. 재료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임재의 지성소로 들어갔다가는 그 거룩한 빛에 타죽고 말게 됩니다. 대제사장 아론조차도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짐승의 피를 바르고 두려움에 떨며 들어가야 했던 곳, 바로 하나님의 임재, 지성소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만 어느 누구도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이 구약 백성들이 겪은 딜레마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렇게 장막을 치고 내려오셨는데 정작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다가갈 수 없습니다. 죄 있는 그 상태로 다가가면 죽습니다. 그렇다면 이 절망적인 거리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절망적인 딜레마를 해결하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성막 혹은 성전이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신약에서 놀라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이 거하시매라는 단어가 바로 헬라어에서 성막을 뜻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동사입니다. 직역하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장막을 치며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구약의 성막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성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긴 하지만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거룩하심 때문이죠. 그러나 새로운 참 성막 되신 예수님은
친히 죄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죄인에게 다가가시는 거룩한 성막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가는 곳마다 거룩해졌습니다. 모두가 부정하다고 손가락질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혈루증 여인, 죽은 시체가 되어 부정해진 야이로의 딸, 수많은 나병 환자, 복음서에 써있는 수많은 죄인들, 당시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부정함으로 인해 예수님이 오염될 거라 생각했지만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참 성막 되신 예수님께서 만지시니, 말씀하시니 그들에게 거룩함이 전염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다가서자, 예수님이 찾아오시자 그들에게 그 예수님의 거룩함이 전염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분의 옷자락이 닿자 부정이 정결로 바뀌고 죽음이 생명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들의 상처, 그들의 질병, 관계의 모든 문제, 그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해결되지 못한 문제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단 하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해결되지 않는 거룩함의 문제가 혹시 있으신가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처, 질병, 어려운 문제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밤 우리가 우리의 참 성막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면, 그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거룩하신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육신과 마음의 상처를 싸매주신 것에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관계를 십자가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과 동시에 지성소에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에 3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사건을 두고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참 성막이 되신 예수, 그분은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막고 있던 휘장을 완전히 찢으셨습니다.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죄인인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지성소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친히 자신의 몸을 찢으셨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죄인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마태복음 6장 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감히 다가설 수 없었던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은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변화된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이자 성전이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막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막, 성전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제 성전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거룩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거룩함.
그렇다면 이 거룩함을 성전된 우리, 성막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요?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이 거룩함을 오해합니다. 저도 자주 오해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거룩을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를 하고 술, 담배를 하지 않으면 스스로 거룩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자신을 거룩하지 않다고 정죄감에 빠지죠. 또 어떤 분들은 거룩함을 어떤 분위기나 경건한 태도로 생각합니다. 목소리를 깔고 천천히 말하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거룩한 목소리, 또한 엄숙한 예배 등 종교적 분위기를 거룩함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거룩함을 세상과의 단절로 생각합니다. 거룩해지기 위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안 믿는 친구들과 만나지 않고 세상 문화는 다 마귀적이라고 끊어내는 것, 오직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교제하는 것을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룩의 본질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거룩은 내 안에 먼저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의 피 흘림을 통하여 죄책감에서 벗어나며 그분으로 인해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 일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거룩은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의 피 흘림을 통하여 죄책감에서 벗어나며 그분으로 인해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죠. 그리스도께서. 성령이 전이된 우리, 움직이는 임재의 성막이 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참된 성막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날마다 내 중심에 모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는 자꾸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 합니다. 내 힘으로 거룩을 이루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거룩은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옵니다. 참된 거룩은 철저하게 인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여기에 나의 거룩함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더 가까이 하면 할수록 거룩에 대한 열망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됩니다. 거룩하신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우리는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되어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산 꼭대기에 계시지 않고 치열한 우리의 삶 한가운데로 장막을 치시며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친히 예비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에 내주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 속에 걸어다니는 거룩한 성막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는 내일 아침 직장과 가정 그리고 치열한 삶의 현장에 살아갈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가 장막을 쳐야 할 광야입니다. 오늘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힘을 내려놓고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율법적인 의무, 나를 향한 정죄감이 아니라 가장 거룩한 신분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주님의 압도적인 사랑에 감격하며 가족을 사랑하고 직장 동료를 섬기며 세상 한가운데 진짜 거룩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성막의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광야를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남은 한 주간 움직이는 성막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발걸음, 그 걸음걸음마다 당신의 영광과 임재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